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제 말이 고별사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는 유언입니다. 의외로 성경 안에서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유언적인 성격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남길 수 있는 이제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유언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언어가 유언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유언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유언이라. 그래서 이제 유언의 그 말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 유언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유언을 잘 받아서 그 유언의 그 말을 꼭 붙잡고 이 세상에서 멋지고 그리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임종의 순간들을 보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같이 정착하고 그리고 삶을 꾸려가는데, 되게 보면 그래요. 여자분들은 오셔서 직업을 빨리 잡아요. 생활력도 있고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많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작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 권사님이 열심히 해서 이제 새 자녀와 생활을 꾸려가는데, 그 남편분이 좀 미안해요. 좀 박자가 좀 느려 터졌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분이 권사님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남자분이 오셔서 이제 간호한다고 하시다 이렇게 졸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시다가 뭐 쿵 하는 소리가 난 거야. 봤더니 자기 부인이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병원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여보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 눈을 이렇게 부시시 뜨더니 내가 떨어진 줄 알았네. 속 터져. 결국 이 권사님 그렇게 어쨌든 좋게 하시다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시는데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 아들이 그때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 목사 안수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알았습니다. 내가 그 약속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아들 데려다가 전도사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단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것 잘 하도록 하고, 결국 목사 안수까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대전에서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 외국인 대상으로 지금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만약에 유언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끝까지 데리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유언을 하는 사람도 그러고 유언을 받는 사람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는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젠가 갈 거야 그리고 끝나지 말고, 뭔가 우리 후손들에게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결국 우리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뭔가 깊이 가슴에 새길 만한 유언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를 모르고 살잖아요.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유언도 해야지 그래서 유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내 삶이 그 유언 속에 농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해
하고 살아야 되겠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 유언적으로 뭘 남기고 싶을 것인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늘 되새김을 하고 마음속에 뭐 가슴속에 깊이 이렇게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게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 자연스럽게 유언이 터지는 것이지, 그 순간이 돼서 유언해야지 이제부터 뭐요? 그리고 유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생각에 평소에 늘 마음속에 우리 자식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진실된 말로 남길 수 있는 유언이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은 유언장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간 사람은 가면 끝납니다. 간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 누가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복잡하게 하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복잡한가? 이 재산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사람이 있을 때에도 깨끗해야 되지만 떠난 다음에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떠난 다음에 그냥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치지고 볶고 막 싸우고 큰 소리 나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장례식장입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많든 적든 뭐 크고 많고 그것을 떠나서 깨끗하게 내 생각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남아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감정 상하지 않고, 그 때문에 형제간에 아니면 자식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언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해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자신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감명 깊은 유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이거든요. 이분이 인디애나라고 하는 시골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11살 때 아브라함 링컨을 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 어머니가 그 링컨의 손을 꼭 붙잡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주식도 없고. 그러면서 낡은 성경책을 그의 아들의 손에 다 얹어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에게 주고 가는데 이 성경 말씀 꼭 붙잡고 성경 말씀에서 양식을 삼고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보물로 삼고 항상 네 곁에 두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안에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됐어요. 지금 아브라함 링컨 메모리얼 저기 가면 가장 앞에 첫 번째 만나는 그의 기념품이 어머니가 물려주고 간 성경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뉴멕시코라고 하는 거기에 12살 먹은 흑인 아이의 손을 바르르 잡고 떨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1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인 아이가, 이 어머니가 죽으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그 당시의 흑인들은 말 그대로 뭐 인권도 없었고 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이제 약간 그런 그 인종 간의 갈등들이 그 미국 사회 속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아이를 놓고 가면서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단어를 아이에게 줍니다. 앞으로 살면서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라. 그게 이제 어머니가 준 마지막 유언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무리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말 그대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분이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랄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는 유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들 이야기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떠나는 순간, 그래서 유언장을 남기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마지막 이 순간, 마지막 호흡의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남길까, 내가 무슨 말을 자식들에게 주고 갈까, 그걸 늘 생각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유언을 남기고 있는가?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하나님,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관념적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심장 속에 있는 고동소리처럼 내 안에 깊이 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23장에 보시면 8번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하면서 그들에게 남기고 있는 말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끌고 오신 분은 누구인가? 나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전략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첫 번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에 대한 총칭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설명을 할 때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첫째가 여기 부엘세바에서 여기에 단까지. 그 이제 남북한을 이야기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뭐라고 표현하나요? 마라도라고 표현하나요? 마라도에서 여기 백두산까지. 아니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남북한의 표현에 대한 경계선이 부엘세바 그리고 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서간의 지경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요단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과 지금 이제 대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대해가 바로 지중해를 대해라. 그래서 영어로는 지중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해. 지중해는 이제 일반적으로 큰 바다, 엄청나게 큰 바다죠. 그래서 대해. 여기에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쪽이 큰 바다니까 갈릴리는 조그만한 바다. 그래서 소바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를 바다라 그런 거예요. 여기와 견주어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요단에서 바로 여기에 대해까지라고 하는 그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땅,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느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보실까요?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차지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치 큰 불길만 잡은 거예요. 잔불은 누가 꺼야 하는가? 지파들이 스스로 가서 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앞으로 그 임무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무가 남아있는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땅도 차지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냥 힘을 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크게 힘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be very strong, 아주 강하게. 연약한 모습 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 그냥 아주 강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책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보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의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러고 살면 된다.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이란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효도 관광차 우리 산림대학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하고 국회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마침 이제 본청 안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참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찾아오는데 5월달 얼마나 나들이 하기 좋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터인데 거기에 이제 국회 본회의 바로 위에 방청석 있잖아요. 거기 딱 가서 저는 조금 늦게 갔거든요. 늦게 딱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식구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김관영 집사님을 통해서 국회가 뭐 하는 곳인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다 같이 손들고 통성으로 우리는 꼭 기도하기 전에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삼창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하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린 날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의 여의도가 아니었고 세종로에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거기에서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1948년 5월 31일 날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초기 초대 임시의장을 맡았던 분이 이승만이잖아요. 왜냐하면 재헌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 분들이 딱 모아서 그때 나이 가장 많은 분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임시의장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그분이 이제 임시의장을 하는데 딱 임시의장에서 개회를 딱 선언하고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재헌국회로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이 재헌국기로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에 날 필요는 없고. 이은영 국회의원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북에 계시다가 피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회의 순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의장이 시킨 거예요. 지금 국회 같으면 난리 벅장 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그대로. 그래서 이은영 그 재헌 국회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10분 했습니다. 그 10분간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누구 하나 눈 뜨지 않고, 그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가가 거의 한 160여 개 나라가 신생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 많은 나라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 두 쪽으로 다 갈라졌거든요. 한쪽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양쪽으로 나눠졌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훨씬 더 호감이 갔어요. 그래서 신생 국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갔습니다. 똑같이 먹고 살자.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조금 먹고 그런 거 싫다. 똑같이 평등하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시스템으로 다 몰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아닙니까? 전 세계의 흐름하고 그때 성각자들이 머릿속에 이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 그걸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만이라도 지금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의 그것을 붙잡고 우리들이 지금 그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서 손들고 쫙 김관영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면서도 국회의원이니까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혼자만 무릎 꿇으면 뭐하니까 또 목사다. 누구 이렇게 무릎 꿇기만 나도 무릎을 꿇어야 돼. 같이 무릎 꿇고 위에서 안수하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게 국회의원 그 본청에 와서 통성기도 하고 안수기도 받은 것은 처음이래. 보좌관한테 물어봤어요. 보좌관이 오랫동안 보좌를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이래.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들이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성광! 그래. 그러고 왔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신의 호흡을 몰아주면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잖아요. 이름이 가나입니다. 가나. 그 나라하고 우리 한국하고요 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기가 막힌 비교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가나하고 한국하고 1962년도에 GNP가 똑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역사가 흘러가서 아프리카 가나하고 한국하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에도 똑같이 선교사들이 들어갔고요, 한국에도 똑같이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경제 14위권, 12위권 거기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섰고,
지금 한류, K-팝 이거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하나, 이건 뭐 유럽을 완전히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박항서 베트남을 잡았어.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이 요소에 가서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자, 보실까요? 손흥민, 예수 잘 믿는 젊은이입니다. 경기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박항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붙잡으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붙잡은 민족은 하나님이 쓰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붙잡아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먹고 못 살 때 우리는 새벽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지킨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역사와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